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우시야 왕, 남유다의 10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통치했고 그를 평가하고 그 왕국이 번영되었다는 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시야 왕이 있었던 시절은 남유다에서 어쩌면 다윗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는 부흥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의 강한 군대에 대한 표현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있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강성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6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보시면 26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는 우시야 왕이 되겠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왕의 모습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강성하게 하시고 나라에 이렇게 군대도 많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에게서 조공도 받고 나라가 강성하여졌는데, 그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는데 강성하게 하자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그의 결말은 아주 불보듯 뻔한 겁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성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이 왕이건 제사장이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격리해야 돼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혼자 격리해서 별궁에 갔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강하여질 때도 있고 약하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뭔가가 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강성해지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생각해서 내 뜻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이제 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게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늘 놔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풍요롭고 강성하여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한 일에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폭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한다라고 막 올라갑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가서 그의 행동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당연해 보이지만 절대 왕권 시대, 그것도 왕권이 강화되어서 굉장히 많은 힘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제사장들이 왕의 행동을 막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목숨 걸고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진짜로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시야는 19절에 자기를 막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의 심기를 노엽게 하면 진짜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아니지만 에스더가 황제 앞에 나갈 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던 에스더의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왕은 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하며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기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어떤 악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타협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향하건 나를 향하건 절대 권력자를 향하건 혹은 아주 연약한 아이들을 향하건 상관없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삶,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